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의 새 농부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1장, 2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33. 네. 첫 번째 세 개는 세 개의 사건들인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또 성전 정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세 개는 비유들인데 두 아들 비유,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권위 문제를 제기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세 번째 세 개는 논쟁들인데 세금, 부활, 그리고 가장 큰 계명 논쟁입니다. 이것은 각각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그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고 이것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의 대결이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21장과 22장을 333의 구조로 틀을 맞추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아침 무화과나무 사건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헤롯 성전이 굉장히 큰 규모이고 예수님은 성전의 그 바깥들 거기 광장과 회랑에서 아마 강론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전날에 성전을 소란케 하셨죠. 성전은 대제사장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사건을 예수님에게 따져 물으러 온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한 말은 이것이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이런 그들의 말에 예수님의 마땅한 대답은 그 권한은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계속 추궁을 당하게 되고 공세에 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너희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보라.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공세를 취하시게 됩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예,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의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순교한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여러모로 관련이 깊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근본 문제를 말씀하시는 세 개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세 개의 비유는 두 아들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그들에게 지적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아들 비유는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두 아들 비유는 굉장히 간단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을 가꾸는 한 가족을 배경으로 합니다. 가족 포도원 농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있는데 포도원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맏아들은 가겠다고 하고는 안 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는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둘 중에 누가 순종하는 아들이냐? 네, 너무 대답하기 쉬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불순종한 맏아들은 바로 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근본 문제를 말씀하시죠. 그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에 있고 성전에 출입하고 있지만 그들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아주 너무나 자명한 그런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신앙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있고 그 사람의 직분이 얼마나 높고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그 사람이 무슨 신비한 은사를 받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일명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선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구약의 이사야서의 한 유명한 노래 혹은 시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상징입니다. 이 상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이사야서의 노래를 연상하게 하면서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이사야서의 노래와 예수님의 비유가 매우 비슷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공들여 만든 포도원이 나오고 또 망대도 나오고 술틀도 나오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노래를 그대로 가져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과 전체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그 중심 내용과 메시지는 다릅니다. 이사야서의 노래는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포도원의 농부들을 고발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성전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 고발의 초점을 포도원이 아닌 지금 포도원 농부들에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악한 이 포도원 농부들, 매우 악한 사람들이죠. 주인의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또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농부들은 소작농들이고, 그래서 농부들은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현실 속에 이 주인처럼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로 주고 또 멀리 떠나서 별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고마운 주인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고마워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굉장히 이상하고 악하죠. 포도를 수확할 때에 주인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응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 이제 죽였죠. 네, 물론 이런 비현실적인 내용은 비유 본래의 특징입니다.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농부들도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주인도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비유는 실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본래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요소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 농부들이 자기 아들만큼은 존중하고 대우할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것이죠. 왜? 자기 아들이니까. 아들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들이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죽입니다. 그들의 악행의 절정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비유인 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아들은 바로 자신들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례 요한의 뒤를 잇고 있는 선지자적인 인물이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를 메시아로 말하고 있고 그런 인물을 지금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비유는 이사야서의 노래와 같이 희극으로 시작했다가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아들도 죽고 농부들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 포도원의 노래와는 다른 마지막 반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반전이 없다면 이 비유는 이사야서 노래의 또 다른 버전이나
혹은 아류에 불과하겠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반전이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서 마지막 말씀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의 포도원의 노래와 다른 뭔가 비극의 벼랑 끝에 핀 작은 꽃과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포도원의 노래는 포도원이 황폐화되면서 끝이 나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황폐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이 바뀔 뿐입니다. 새로운 농부들이 선택이 되어서 그 포도원은 다시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비유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는 무척 수수께끼 같은 비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니. 그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유의 특별함은 마지막 부분에 있고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새로운 농부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을 물려받아 새롭게 가꿀 이 새로운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네, 이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하고 낡은 성전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 그런 새로운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나아가 이들은 신약의 교회와 신자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세워진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성전의 몰락을 예고한 그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의 후속편입니다. 이제 성전이 몰락하고 성전의 지도자들이 몰락하면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 비유는 그 답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의 새로운 공동체와 일꾼과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들입니다. 율법과 성전의 낡고 부패한 말씀과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새로운 올바른 방식으로 섬기는 교회와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과 구약은 연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연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가르침과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라고 무턱대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천번제라든지 또는 가부장적인 축복권이라든지 야베스의 기도라든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한다든지 목사를 권위적인 제사장으로 본다든지 신자를 수동적인 그런 교회 일원으로 생각한다든지 우리 신앙이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에 매이고 경직된다든지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옛 신앙을 버리고 올바른 새로운 신앙을 잘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자발적이고 성숙한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의미와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받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시려고. 네,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도 농부인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구조적인 설계입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죠. 내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그냥 나의 소유물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상당수 신자들도 그런 세상적인 생각과 그 결을 같이 합니다.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교회들도 많고 얼마든지 대접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지 때가 되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농부들처럼 포도원 주인의 정당한 요구를 생각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은 우리 것이죠.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이 포도원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는 그것을 반드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저는 퓨리라는 전쟁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기갑부대와 우크라이나의 그 기갑부대가 막 싸우는 그런 장면도 그렇게 봤는데 그 영화는 그렇게 그 전쟁 속에서 벌어진 한 전차를 탄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2차 대전 막바지에 퇴각하는 독일군을 한 요충지에서 그들을 막으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다른 전차들이 다 불타고 오직 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죠. 근데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설상가상으로 또 전차 바퀴가 고장이 나서 움직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멀리서 보초를 서고 있던 막내 가장 어린 병사가 지금 독일군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 전차에 아마 한 5명 정도의 군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차장에게 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힘으로 저 수백 명의 독일군 대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근데 잠시 고민하던 그 전차장이 자기는 거기에 남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차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운 좋게 살아남았고 이제 전쟁은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 고비만 지나면은 자기는 이제 전쟁을 벗어나 살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 전차장이 이 독일군 부대를 지나가게 하면 자신의 아군 부대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서 그렇게 자기는 여기에 남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전차장의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고장난 전차 한 대와 고작 5명의 병사로 수백 명의 독일군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전차장이 여기에 남겠다. 난 여기서 죽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 전차장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단호한 의지에 그 나머지 병사들이 마음이 바뀝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도 남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 그들이 이제 다가오는 독일군을 이제 기다립니다.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그 탱크 안에서 독일군을 기다리면서 서로 성경 말씀을 주고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치열한 전투 끝에 다 죽고 막내 병사만 극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독일군은 상당한 타격을 입고 그렇게 해서 아군의 부대는 살아남게 되고 후속군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또 매우 인상적입니다. 카메라가 그 치열하게 철저하게 파괴된 그 전차 위로 이렇게 카메라가 올라가면서 그 탱크 윗부분을 보여줍니다. 그 전차와 주위의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영화는 그 전차가 십자가 모양의 그 길 중심에 그 전차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한 가지 굉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전차장이 도대체 왜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남기로 했는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100의 100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죽기로 결심을 하죠. 저는 그 문제가 바로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시려고 그 전차장은 그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나의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 번의 결정적인 열매일 수도 있고 지속적인 내 삶의 신실한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나의 열매를 하나님께 기꺼이 바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인생 지지부진하게 평생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십자가의 그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신자들 중에 그런 신앙 의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나의 모든 것 그리고 나의 결정적인 열매를 드리겠다는 의식을 얼마나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또 믿음 속에 깊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기꺼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드레피 믿음찬 교회 성도님들은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들이 되셔서 그와 같은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늘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포도원 농부 비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포도원의 농부들이 등장한다. 네, 아멘. 주님, 저희들이 바로 그 사람들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받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받기만 생각하고 구하는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결정적인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높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